여러분 오늘 이제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이제 모여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이제 신발이 오늘로 말하면 끈 샌들 같은 그러한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이제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라도 오게 되면은 주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종을 시켜서 그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그 일을 이제 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제 보니까 발을 씻겨줄 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만찬을 할 장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좀 겨우 이제 그 장소를 빌렸던 모양인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이제 씻겨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제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자로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섬기는 자의 원어적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오늘로 말하면은 식당에서 시중드는 웨이터입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가장 근접하게 오늘로 말하면 가장 근접한 이제 한 그 모습은 식당에서 이제 이제 섬기는 웨이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식탁에 앉아서 손님으로 앉아 있고 또 주님은 지금 웨이터로 시중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그 행동이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본문을 보더라도 어디에서든 이 주님의 이 행동을 말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베드로만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자면 마치 엄마가 저녁밥 짓기 전에 이제 저녁밥을 먹기 전에 자녀들을 이제 씻기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엄마의 씻기는 그 손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주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보는 이 주님의 섬김은 이날 저녁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를 만드신 이후에 꾸준히 계속해 오셨던 그러한 일이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 제자들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 집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말 하죠. 엄마가 네 종이냐? 또 이제 뭐 아빠가 종이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고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또 다 해줍니다. 그러죠? 주님이 참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필요를 항상 먼저 챙기셨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엄마처럼 희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제자들이 주님을 생각해서 뭔가를 준비했다라는 그러한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받기 위해서 나오는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까? 그 순간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기에 바빴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이런 이 모습들이 보면은 어떠냐면은 마치 어린 자녀들 키우는 우리 아이들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은 스승이셨지만 그들에게 어떤 강압적인 권위도 행사하지 않으셨고 또 당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또 그들을 희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항상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당시 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 어떤 자였을까? 종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살피느라 항상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느라 자신을 살필 겨를이 없는 자들이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챙길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주님이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었다, 이런 그 본문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게 낯선 장면이 아니라 상당히 좀 익숙한,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를 바라볼 때 엄마가 자녀들을 매번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신의 삶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뜻도 없고 주장도 없습니다. 종은 그런 자였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자가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이렇게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항상 말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의 최극점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종은 또한 이제 자기 뜻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자가 종이었습니다. 오해와 모함을 받더라도 자신을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면 그 당시에 안 되는 게 그게 종이었죠. 주님의 삶이 이러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십자가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모든 수모와 모함 다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종들도 이 정도 되면 견디지 못할 텐데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걸 감당하셨죠. 주님의 삶 자체가 섬기는 종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이런 종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쌓여서 완성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섬기는 삶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까지도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종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종의 특징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종 흉내를 좀 내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 자체가 주님의 삶이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정말 종으로 사셨던 주님이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섬기셨던 그 모든 만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높이는 그러한 위치로 이렇게 바뀌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장로님이 이제 꿈에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장로님을 중국집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주문을 받으러 주문표를 가지고 이제 오시면서 이제 보고 골로라가 아니라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이 장로님 평소에 이제 짬뽕을 좋아하시니까 짬뽕 먹겠다고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서 옆에 보니까 웬걸 같이 교회 생활하던 그 모 집사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먹고 있는데 뭘 먹고 있냐면 탕수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이 장로님이 약간 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웨이터처럼 이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그러더니 아니 나는 장로로서 교회에서 나름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 집사는 탕수육 먹고 장로인 나는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야 니네 목사님은 조금 전에 배달 나갔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잘 섬기십니다. 특별히 지금 장로님들이 제일 멀리서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잘 섬기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손이 어떤 손인지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발을 씻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전에 제가 고등부 제자 훈련하면서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숙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제자 훈련 시작할 건데 아마 이 숙제 동일하게 나갈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숙제를 내고 소감문을 적어내라 했는데 고3이 소감문을 적어냈는데 이 소감문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발 씻겨드리기 정말 막막했다. 절대로 내가 부모님 발을 씻겨드린다는 생각은 못했었다. 토요일에서 화요일까진 엄마도 늦게 들어오고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수요일엔 진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잠이 들어서 하지 못했다. 목요일밖에 이제 할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진짜 해야지 하고 엄마를 기다렸다. 그러나 웬걸 12시가 넘어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잠을 깨려고 세수하려는 순간 엄마가 들어오셨다. 난 엄마가 피곤해서 그냥 주무실 줄 알았는데 샤워할 거라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다. 정말 심장이 쿵 떨어졌다. 엄마가 샤워하면 내가 발을 씻겨줄 수 없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먼저 샤워하겠다고 했다. 샤워를 하면서 생각한 건 엄마가 샤워를 하든 말든 발 씻겨주기로 한 것이다. 엄마가 씻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폭풍 긴장이 됐다. 먼저 기도를 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받아 거실에 내놓고 그냥 있었는데 엄마가 너 뭐 하냐고 하셨다. 그냥 말도 못하고 계속 웃기만 했다. 엄마가 실성했냐고, 밤에 물 떠놓고 앞에서 뭐 하냐고, 너 요즘 힘드냐고 뭐라 말하시는데 차마 발 씻겨드린다고 말도 못하고 웃고만 있었다. 근데 엄마가 뭐 내 발 씻겨주려고? 그래 이러는 거다. 바로 응 이러고 발 내어놓으라 하고 발 한쪽을 씻겨드렸다. 근데 엄마 발을 물에 담그고 나니까 발을 어떻게 씻기는 건지 순간 까먹어서 그냥 물만 축이고 있었다. 정말 민망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엄마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냐고 물어보셨다. 그냥 뻔뻔하게 왜 씻어주면 안 돼? 딸이 부모 발 씻겨준다는데 불만이야? 싫어? 순간 이렇게 말해버렸다. 훈훈하게 가야 하는데 후회했다. 엄마는 그만하라고 귀찮다고 잘 거라고 대충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은근 좋아하는 눈치였다. 그래도 자꾸 그만하라고 해서 한쪽만 씻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다른 한쪽 발을 너무 자연스럽게 내밀었다. 엄마가 왜 이러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었다고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라고 생각나는 거 대충 말했더니 엄마가 그럼 넌 높은 자고 난 낮은 자라는 거냐? 이렇게 말했다. 헐 진짜 당황했었다. 엄마가 엄청 신자나셨다고 할머니 좋아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놀리는데 아마 조만간 할머니한테 자랑할 기세였다. 초스피드로 2분 만에 끝났지만 정말 민망하기도 했지만 훈훈한 분위기여서 좋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 발을 씻겨드린 건데 좀 더 오래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당연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의 발을 씻겨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키신 대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기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자기를 배신할, 그것도 저주하고 어떻습니까?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배신할, 3번이나 배신할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겼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 한 명도 옆에서 함께 해주지 않고 다 하나같이 도망가 버릴 그 형편없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발을 씻기신 이 손은 이 주님의 손은 우리가 감히 만져보지 못할, 범접하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손, 그 영광스러운 손이 전혀 가치 없어 보였던 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데 결국은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 큰 대지로 첫 번째가 종이 어떤 자였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종이 되셨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종이 되신 이유, 과연 왜 예수님이 종이 되셨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 되신 이유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세상은 임금들이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원한다. 이 말대로 진짜 힘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또 조금만 높아지면은 계속해서 그 힘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하는 나라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제대로 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면은 항상 감동이 있는데 왜 감동이 있냐면은 아니 세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높임 받아야 될 자가 가장 바닥에서 연약한 자를 섬겨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천국의 문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자가 천국 가면은 어떨까요? 짜장면 배달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라도 섬김을 훈련받는. 물론 천국은 그렇지 않지만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종이 되신 두 번째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이유죠. 사랑하면은 섬길 수 있습니다. 아깝지 않죠. 힘들지도 않습니다. 뭐든지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옆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은 더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게 맞죠. 제가 이제 갑자기 지금 설교하다 생각나는데 결혼 초창기에 우리 아이도 낳기 전에 그 더 큰 집 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강남에. 거기 가서 이제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좀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도가니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가 나왔는데 펄펄 끓는 도가니탕이 나왔는데 아내가 실수로 그 도가니탕에 뭘 빠뜨렸냐면은 이게 물수건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물수건이 안에서 이제 펄펄 끓고 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불렀습니다. 죄송하다고 이거 지금 물수건 빠졌는데 좀 바꿔달라고. 그분이 흔쾌히 바꿔주는데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이거 나쁜 생각이겠지만은 당연히 새 것을 갖고 오겠지만 혹시나 물수건만 빼고 갖고 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제 거를 아내에게 주고 이제 다시 갖고 오는 것을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제 행동인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곧 주님은 자신의 피로 그 모두를 다 씻어 주실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일전에 한 번은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표정이 참 밝고 또 맑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초대했기 때문에 식사를 당연히 저희가 이제 샀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갈 때 이분들이 저희에게 식비까지 이렇게 표 안 나게 살짝 주고 가셨어요. 참 감동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참 여유 있는 분들이겠다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본인들이 KBS 인간극장에 5부작으로 나왔다고 영희 씨네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참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깜짝 놀랐는데 왜 그랬냐면 이분들이 지금 중증 치매인 친정엄마와 또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11살 된 둘째 딸을 한꺼번에 집에 이렇게 데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보다도 어떻게 보면 치매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밤이 되면 이제 망각 증상이 생겨서 그게 심해지면 소리 지르고 욕설을 막 해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희 씨가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엄마가 글씨를 이제 참 잘 쓰시고 시도 잘 쓰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거를 글 못 쓰고 글 못 읽고 하는 것 그것도 힘든 것도 아니었고 또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점잖으시고 참 아름다우셨던 따뜻한 성품을 지니셨던 그 어머니가 괴물같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
그 엄마의 참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합니다. 욕하고 화내고 괴물같이 바뀐 그 엄마의 그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시설로 보내라고 했지만 영희 씨는 엄마를 모셔서 엄마는 2층에서 영희 씨는 5층에 살면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분이 함께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방송에 이제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아주 멋쟁이셨어요. 따뜻하신 분이었죠. 뇌병변 1급 장애의 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벅찹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고 힘차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계속 보면서 참 감동이고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뭔지를 마지막 그 인터뷰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영희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장애, 치매, 이것의 끝이 무엇일까? 그냥 상식적으로 죽음이겠지. 그럼 그 죽음 끝엔 또 무엇이 있을까?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열심히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간 다음에도 지긋지긋했던 병치레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추억이 남아있게 해야지. 이게 이제 이분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겪고 있는 치매와 장애는 아시다시피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병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죠. 좋아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족이 함께하려고 했던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제가 보니까 오로지 그 사랑 하나가,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은 이 가족을 이렇게 밝게 만들고 아주 유쾌하게 만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역시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참 답답해 보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 얘들이 뭘 할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마지막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높으냐,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은 회복됩니다.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밀가부르듯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키질 한다는 말이에요. 정신없이 막 흔들어 놓으니까 막 뒤집어 놓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는 주님의 신문 현장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고 부인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낭망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 키즈를 통해서 베드로를 완전 쭉정이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난 안 되는 놈이구나. 난 정말 가치 없는 쓰레기구나. 세상 막살 놈이 뭘 좀 해보겠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자주 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는 놈인데 뭘 좀 해보겠다고.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하셨죠. 중보하고 하셨죠. 그 주님의 사랑이, 중보기도가 결국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라고 부탁하시죠. 형제를 다시 세우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형제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이 참 귀한 말씀인데 1세기에 굉장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박해 가운데 있던 그 교회에게 쓴, 베드로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그 당시에 1세기에 참 박해 가운데서 너무 힘들던 교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 굉장한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읽게 되면은 동일한 그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결국 끝까지 품고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서 주님처럼 종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살필 것은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으라 말입니다. 앞에서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종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종으로 살아야겠죠, 당연히. 여러분, 정말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옵션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우리도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장로 장립 권사 취임식 때 교회에서 기념품으로 뭘 줍니까? 수건을 돌리죠. 그죠? 저희 집에도 장립, 축하, 감사 이런 문구가 적힌 수건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좀 편리하고 또 저렴하고 또 실용적이고 또 그런 용도 때문에 이제 수건을 택했을지 몰라도 수건이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세족식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립하면서 또 권사 취임하면서 집사 또 직분 받으면서 섬기라는 것이죠. 군림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섬기라,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입니다. 사실 종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종은 종처럼 굴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종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고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가장 낮은 자리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교회학교 교사예요. 요즘 교회학교 교사가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들 먹이느라 돈도 써야 되죠. 또 시간 내서 만나야 되죠. 또 토요일만 되면 전화 신방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애들이 좀 많으면, 맡은 반 아이들이 많으면 전화비가 많이 나가니까, 요즘 무제한 있지만 옛날 같은 전화비가 많이 나가니까 집 전화로 전화하면은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노력을 알아주지 않죠. 여러분, 제가 한때 이제 아이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한테 사주신 거 다 모았으면 차 바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할 정도로 참 많이 먹이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이제 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서울영동교회에서도 교사가 없어가지고 부장 교사들이, 부장 선생님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교사 좀 해달라고. 근데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하죠. 저는 교사가 체질에 안 맞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종은요, 체질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살펴서 다들 기피하는 자리가 뭔지를 보시고 거기에 좀 가장 낮은 자리에 종으로 가셔서 조용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댓글 이렇게 다신 분들 보니까 뭐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런 자세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보시고 오셔서 미리 좀 특별히 그 분반 모임 같은 거 하려면은 교사 지원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요일 날 미리 설명을 좀 우리 유정성 간호사님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은요, 종처럼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종이 된다고 말은 하지만 누가 날 종처럼 취급하면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날 이렇게 취급하느냐고 막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 있습니다.
종이 되려면 누가 나를 낮게 취급하더라도 또 당연한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며 부당하게 비난받아도 그냥 내가 종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참고 견디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죠. 잘 참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좀 무례하게 대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나를 진짜 종으로 여겨주는구나. 나를 종으로 여겨주네.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종이 되려고 해놓고 내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종이 될게요. 이렇게 고백해놓고 자꾸 대우받고자 하면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말로는 종이 된다고 해놓고 어땠습니까? 세상이 종 취급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진짜 종으로 섬길 때 세상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종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종이 되기 위해서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보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가장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집에서는 종처럼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막 종처럼 하니까 그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에 자녀들이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참 공감이 되죠. 여러분 내가 정말 종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내 옆에 배우자입니다.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또 공동체의 영적 가족들, 또 내 직장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이들의 종이 되어서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선언을 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참 많이 못 섬깁니다. 가정에서도요. 왜 부부가 부딪히냐면은 요거 하나만 가치를 딱 생각하면 됩니다. 부딪힐 때 항상 뭐냐면 이기심이거든요.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이건 당신이 해야지. 이 정도는 당신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당신이 해야지. 이건 목사가 해야지. 이건 장로가 해야지. 이거는 집사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아내고 남편이고 다 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다. 주님이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나도 그러면 주님 따른다면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면은 살며시 가서 먼저 섬깁니다. 편하지 않고 나는 섬기는 자지 그러면 섬겨야지 하고 가서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참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성 중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 우리 좀 이따 우리 찬양 한번 해볼 텐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섬김이 여기 가사 보면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기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해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일인데 참 분단된 우리 조국의 아픔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참 이런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섬김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계속 귀에 한 주간 좀 이렇게 울리도록 해보십시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너희도 나처럼 섬겨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교회가 참 아름답게 또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